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양한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물질이나 정신이나 또 자신의 사업이나 또는 자신의 직분, 그 많은 유산들 가운데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의 유산은 저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 그 유산이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 또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한 제목으로 구약의 창세기에 족장 중 한 사람 야곱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동일한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투로 붙였습니다. 똑같은 제목이라서 신약의 공관복음에 있는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됐지만 마태복음 17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다 기록된 공관복음의 말씀입니다. 귀신에 붙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에 변론이란 말은 논쟁했다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당시의 지식인들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하는 주제가 뭐냐? 도대체 뭔 문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네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알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자막 없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공관복음 병행구절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귀신에 붙잡히니까 아들이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거꾸러지고 또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뒤에 22절에 보면은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 문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로 제자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서기관들이 지식인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우리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따라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 병행고전인 마태복음 18장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여러분, 누구를 향해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무기력한 제자들일까요? 아니면은 비판을 일삼는 논쟁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일까요? 아니면 이 하나의 아버지일까요? 그것은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세대는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한 제자들, 서기관들, 아버지를 다 포함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그러한 세대가 믿음이 없다. 세대가 지금 패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인적으로 고통당하는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어른 세대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역하는 그 변화산 아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런 사역의 자리는 온갖 고민들로 다양한 고통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자, 자녀들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의 고민이 뭡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귀신의 사패,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어서 그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자제력을 상실했습니다.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게 청소년들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인 그 아버지의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자식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마음대로 돼도 자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매여 사는 자녀들을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되는 이 부모의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고민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의 고민이에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이런 고민들로 가득한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믿음이 없는 불신의 문제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악한 세대, 죄, 사탄의 사망의 세력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믿음의 힘인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힘이 있지만은 진정한 힘은 저는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힘들, 그런 세상의 힘들, 그 힘이 아니고 믿음의 힘. 과학이 지식이 발달되면은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첨단 과학 시대죠.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보 시대, 지식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그런 낙원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은 온통 갈등, 고민, 그리고 전쟁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끝날 날이 없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이 이 땅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탁을 해서 이란을 공격한 그 전쟁이 8일 동안 계속 이어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안타까워요. 누구를 불문하고.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온 세상에 불행을 안겨다 주는데도 그 전쟁이 계속될 겁니다. 언컨디셔널 서렌더라고 하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뉴스 때마다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무조건 항복해야 정전하겠다, 지저파해야 하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이슬람은 순교하는 자신의 종교이라는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아닙니까? 쉽게 항복하는, 무조건 항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전쟁이 이어갈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럴 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 부자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지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행복을 꿈꾸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둠의 영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거예요. 어제도 누가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하는데 그 믿음 좋은 그러한 자님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패닉에 빠진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자들이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힘은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 크게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늬만 믿음이 아니에요.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교회를 향해서 75%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거짓 믿음, 정말 오늘날 이 땅에 저를 포함한 이 목회자들의 거짓 믿음, 그리고 직분자들의 거짓 믿음, 이게 결국은 복음을 막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들의 거짓 믿음, 저는 유튜브를 보고 싶지를 않아요. 지금 가짜 목사들이잖아요. 그게 뭔 목사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조폭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영광만,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가짜 영광만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여러분 이게 저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따라합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을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통당하는 다음 세대들, 그 어린 자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불신 부모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21절에 예수님께로 오면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나면서부터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라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정직하게 내가 이런 고통을 어릴 때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22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줘.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23절 오늘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핵심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문제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 요청은 중요한데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가능하시면 이게 될 것 같으면 내 아들을, 지금 자녀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게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진짜 믿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불신의 그 믿음 없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믿음이 있어야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망을 들었던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이게 여러분 대답이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큰 소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엄격거려. 급한 마음에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나이다 큰 소리 해놓고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제서 아들의 문제가 자신의 불신의 믿음 없는 문제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확인한 예수님은 이제 그 아이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할렐루야. 귀신은 꾸짖어 쫓아내는 거예요. 달래는 게 아닙니다. 꾸짖어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말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 귀신을 향해서 명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의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명령을 하니까 그 아이의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는데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된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서 그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청소년의 자녀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아버지의 고민, 죽지 못해 사는 아버지의 고민 해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제자들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의 고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서 공개적으로 못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얼마 전에는 다 되던 일이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우리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어둠의 영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은 어둠의 세력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경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실제로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부터 먼저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의 문제로 지적을 해준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겨자씨만한 비유, 겨자씨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크고 작은 믿음 그런 비유이기도 하지만 저는 겨자씨 믿음이 참 믿음을 두고 이야기해요. 이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뭐 직분을 가져야 뭐 목사가 돼야 이게 능력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르게 기도 외에는 인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머문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기도 안 했어? 그동안까지 계속 기도했었는데 안 했는가? 그들의 마음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편애가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 편애합니까? 다 똑같이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겠죠. 편애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편애하셔. 저도 여러분도 다 편애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실족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이고 인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된 계자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너희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맨 마지막 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어떻게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따로따로 분리될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 믿음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 생명력의 믿음이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이 되려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항상 있는 이것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참 믿음은 따라합니다. 사랑의 믿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부모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여러분 폐역하고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필요한 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자녀는 잔소리로, 여러분 책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인물이지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뭐 어떤 것도 질문,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우리 속에 뒹굴다가 온 아들인데도 오히려 형은 그 아들을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참겨 먹어버린 나쁜 불효한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잔치를 베풀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억울한 게 살찐 송아지래요. 뭔 죄로?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 이게 사랑의 믿음인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소망의 믿음. 소망의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역시도 탕자의 아버지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소망의 믿음. 아마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지금 돌아온 시간까지 기다린, 만약에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참 믿음, 겨자씨만한 능력 있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 소망의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살려내는 그런 기성세대들, 믿음의 부모 세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안중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 자녀에게 개성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개성하지 못한다면 어떤 유산을 남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손 그 수천 대를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우리의 교회 역사가 지금 23년 4년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제 세대는 못 볼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못 보지만 제가 어디서든지 들을 때 저는 여러분의 직분이 자녀들에게 개성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 후손처럼 자녀 수천 대까지 그 믿음이 유업으로 계대되는, 대를 이어가는, 개성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참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